자, 지금 우리가 신앙 발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랩런트들이 10가지 신앙 발판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 딱 세워지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6번째인가요? 6번째 신앙 발판이 내가 선 곳이 성교지다. 사도행전 18장. 내가 있는 곳,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교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게 돼 있어요. 특히 렘넌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렘넌트의 모든 발걸음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답이 딱 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성교지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거기에서 나는 복음을 누리고, 거기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나는 전도자로 서는 것이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신앙의 자세가 돼야 한다. 그러면 내가 처한 곳, 내가 선 곳이 성교지라고 그랬죠. 그 말은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지 못하면 원망하게 되고 또 불신앙하게 된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거기가 성교지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보면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원망하고 자기 신세 한탄하고 불신앙하면서 나날을 보냈겠죠. 그런데 요셉은 이걸 본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또 보디발의 그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우리 같으면 원망할 수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이 진짜 응답을 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것이 곧 응답이다. 오늘 이제 본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나오죠.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 보고 이 부부는 이 사도행전 2장에 그 예루살렘의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거기서 복음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게 됐다 이 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구원자구나, 이 복음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서 이 복음을 누리면서 전도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전도자 가정이었다. 그래서 남편은 사업가였고 텐트를 만드는 사업가, 사업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또 부인인 브리스길라는 또 전도자로, 이런 가정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이 추방당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오늘 2절에 보면 나오죠.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렇죠.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추방령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다. 이 브리스길라의 남편 아굴라는 텐트 만드는 큰 사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황제가 나가라 그러면 추방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놓고 와야 돼요. 사업장을 다 놓고 빈털터리로 이제 쫓겨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로 왔어요? 고린도 지방으로 왔다. 이 고린도 지방에 이제 정착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실패자라고 볼 수 있죠. 다 빈털터리 돼가지고 고린도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사업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 그런 찰나에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어요. 어디서? 고린도에서. 그래서 이 고린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 말. 그러면 그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돼서 고린도로 온 것, 거기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전도자죠. 그리스도를 만난 전도자예요. 바울이 홀로 아덴에서 전도를 했어요. 바울은 항상 전도할 때 두세 사람이 같이 함께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바로 가장 전도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복음 전하면 한 사람은 옆에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왜? 전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아덴에서 전도할 때는 바울이 제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혼자 남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덴에서 전도를 했는데 유일하게 전도에 실패한 곳이에요. 다른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반드시 제자를 찾아내고 그리고 전도 시스템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 아덴,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죠. 이 아테네에서는 전도에 실패했어요. 그렇게 해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만날 때 두렵고 심히 떨었노라. 왜? 전도에 실패했거든요. 바울에게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완전히 눌린 것 같아요 아마. 왜냐?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거든요. 전도는 선포지 논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눌리게 되죠. 흑암은 그리스도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만 두려워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선포할 때 사단이 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근데 아테네에서 바울이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다. 물론 바울도 철학자였어요. 그럼 철학자 이전에 전도자잖아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다. 아레오파고 그 광장에서. 그렇게 해서 바울도 전도에 실패를 하고 고린도에 오게 됐다. 이제 여기에 계획이 있는 거야.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정말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실패해서 고린도로 왔고, 바울도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실패해서 고린도에 왔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은 그런 것들을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학교 졸업하고 세상 나가면요, 우리 랩런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겠지만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요셉처럼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환경으로 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걸 찾아낸다. 내가 선 곳이 바로 선교지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현장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요, 이 만남이 시대적인 만남이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선하신 만남. 근데 그 만남의 형태를 보니까 둘 다 실패해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만났다. 거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그래서 나중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 내놨어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고린도의 사업을 정리하고 같이 로마로 갔어요. 또 쉽지 않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인생을 마감했어요. 시대적인 말.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시대적인 그런 사명자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실패하게 하고 고린도에 정착하게 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생업이 같음으로 그랬어요. 아굴라의 기능은 뭐냐? 텐트를 만드는. 그때 당시에는 이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로마 같은 경우는요, 이 유럽 지역을 이 패권을 가지고 정복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텐트가 이 그때는 최고의 사업이었다 이 말. 왜? 그때 전쟁은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보통 1년, 뭐 50년 전쟁, 장미 전쟁 같은 경우, 뭐 100년 전쟁도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예 텐트를 쳐놓고 성을 에워싸고, 그리고 밥 짓는 사람 밥도 하고 용병도 이 사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굶겨 죽였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막 3년, 뭐 보통 10년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텐트 만드는 업은 최고의, 지금으로 말하면 IT 기업이었죠. 최고의 기업. 아굴라가 이제 그런 이 사업을 하고 있었다 이 말. 고린도에서 다시 시작했죠. 근데 바울도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한 가지 기능을 갖도록 했어요. 그래서 어느 현장에 어느 환경에 가서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기능을, 전문성을 딱 갖추도록. 그게 이미 성인이 되기 전에 이미 다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3%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직업의식이 투철해요. 달란트, 나만의 달란트,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달란트를 철저하게 찾아내게 해요. 성인식 할 때. 우리는 성인식이 언제예요? 19살? 18살? 유대인들은 13살이 성인이에요. 13살이면 중학교 1학년이죠. 중학교 1학년 되기 전까지 6학년이에요?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되기 전까지 나의 기능, 달란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10%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을, 달란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성인식 때 그 분야의 전문가 붙여요. 그리고 뭡니까? 평생의 멘토를 딱 붙이는 거예요. 이 렘넌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지. 그게 회당 전략이고 로지 전략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는 알루티시죠. 왜 우리가 알루티시를 세워야 돼요? 이런 산업인과 렘넌트의 만남, 전문인과 렘넌트의 만남. 정말 성공한 복음 가진 산업인들이, 전문인들이 알루티시에서 렘넌트를 만나야 돼요. 거기서 인턴십을 해야 돼요. 우리 주혁이를 지금 중요한 사람 좀 만나게 하려고 그래요. 홍병희 교수라고요. 이분 보니까요, 노벨상 후보자였더라고요. 서울대 교수고 보니까 뭡니까? 그 구부러진 그런 거.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야. 그분도 렘넌트 때, 대학 때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렘넌트가 렘넌트를 세워야지. 그래핀이라고 하죠. 그래핀 분야의 최고 전문가. 그래서 이 시대적인 만남이 거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바울이 이제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이제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텐트 만드는 그런 공장을, 회사를 찾아갔겠죠.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어요. 보니까 생업이 같아. 근데 보니까 이미 복음을 가진 자야. 이 부부는 이미 전도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너무 절묘한 만남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라는 거예요. 물론 실패해서 고린도로 왔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선교의 그 비밀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전도자인 바울을 만나서 이제 거기에 복음의 생을 걸게 돼요. 고린도 교회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고린도 16장 19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바로 브리스길라의 집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되었어요. 쉽지 않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다. 쉽지 않아요. 그만큼 복음에 가슴이 있는 부부라.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놨느니라.
전도자를 위하여 목을 내놨다 이 말. 그 말은 뭡니까? 생명건 헌신을 했다. 모든 걸 올인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선 곳,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현장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행하시기도 하고 중요한 만남의 축복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렘넌트의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처한 곳, 지금 있는 곳,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 누려야 돼요. 자,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곳, 지금 처한 곳, 딱 세 곳, 뭐 많이 있겠지만요, 세 곳,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가정.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가정,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 거기에 진짜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 또 형제, 어디 여러분 싸우고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거 모르면 치고받고 싸워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좋은 형을 나한테 붙였구나. 내가 진짜 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형도 아우를 놓고, 이야, 이만한 동생도 없구나. 내가 정말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절천지 왼수야 하면서 싸우지 말고, 이걸 못 보면은 응답을 다 놓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래서요, 자, 딱 맞는 만남을 주셨다. 너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태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딱 맞는 만남. 어떤 친구들은 그래.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왜 나는 이런 엄마를 만나? 왜 이런 아빠를 만났을까? 좀 더 훌륭한 아빠 엄마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셔. 딱 맞는 부모를 붙인 거예요. 왜? 여러분만큼 확실하게 기도해 준 사람 누구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만 기도해 주는 사람은 부모, 여러분의 엄마 아빠밖에 없다니까. 딱 맞는 사람 붙인 거야. 감사하기 바랍니다. 야, 그렇구나. 나에게 딱 맞는 엄마, 딱 맞는 아빠를 붙였고. 물론 아빠가 아직 교회에 안 올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두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저렇게 먼지 구덩이에서도 땀 흘리고 있는 그 아빠,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겨울이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도 내가 가정을 지켜야 돼. 내가 벌어야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킬 수 있고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고.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봤어요? 정말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땀 흘리는 거. 나는 그런 생각에 한번 몰래 아빠가 있는 직장을 한번 탁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가서 얼마나 엄마 아빠가 땀 흘리고 고생하는지, 이렇게 해서 나를 가르치고 있는구나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 봐봐요. 자식 마누라 버리고 집 나간 남자들 많다니까. 아빠 자식 버려놓고 바람 나가지고 집 나간 엄마 많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엄마 아빠도 다 나갔어. 고아원에 집어넣고. 그런 부모도 있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참 나를 키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또 정말 나에게 의지가 될 수 있는 형제가 있다는 거 뭐니 해도요. 여러분 나중에 커보세요. 그러면 그래도 의지하는 사람은 형제. 그래도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거는 형제라. 딱 맞는 만남을 주신 거야. 그러면 이 가정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야. 거기에서 뭘 찾아내야 돼요?
응답을 찾아내야 돼. 그 요셉을 한번 보세요. 그 형들이요,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요셉을 애굽의 노예시장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요,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들을,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었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는 거예요. 형들이 막 벌벌 떠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요셉 보세요. 형들이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의 계획을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애굽으로 가게 하신 파는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달라요. 딱 형들을 오히려 형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신 것이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시간에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미션을 완수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고 노예로 팔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선으로.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형들이 안 팔았으면 총리 됐겠어요? 오히려 요셉은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가정을 세우는 파수꾼이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이사야 62장 6절에 12절. 내가 너를 너희 가문과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가문을 복음화하고 세울 때까지 그로 쉬지 못하도록 해라. 그 말은 뭔가? 너는 이제 기도 파수꾼이 돼야 돼.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 있죠? 네가 파수꾼이 돼야 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정말 불신 가족들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 앞에서 나와서 하라는 거야. 그 말은 뭡니까? 너를 통해 너희 가정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의 가정이 딱 세워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야곱과 70인 가족들이 다 애굽에 와가지고 그 애굽 땅에 최고 비옥한 고센 땅에 딱 거주하게 돼요. 완전히 가정이 회복되잖아요. 그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한 민족이 형성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두 번째,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 학교 또 학원도 되겠죠.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는 이 하나님의 선교지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이 학교를 세운 배경이 있거든요.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학교에 가게 한 것은 그 학교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라고. 그거 안 하면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영적으로 시달린 들 많아요. 어느 학교는 막 자살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제가 목사님이 전도사로 있을 때 이 명성 여자고등학교가 있어요. 지금은 동대 부속 고등학교인데 그 학교가 뭐냐? 불교 학교예요. 그 학교를 딱 가보면 정문에 불상이 있는 게 아니라 정문을 통과해서 교무실로 들어가는 큰 학교 건물 있죠. 스탠드 바로 앞 옆에 큰 불상이 있어요. 얘들이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애들도 많이 생기고 정신 도는 애들도 많아.
학교 딱 들어가면 정문 밑에 연못이 있어요. 거기에 막 금붕어가 막 뛰어다니고 완전히 불교 문화야. 불교. 막 연꽃이 있고.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렘넌트들이 그 학교를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중고등부를 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 포럼 들어보잖아요.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학교에 어떤 친구가 자살했어요. 막 갑자기 정신이 돌았어요. 야, 그걸 보니까요,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렘넌트들에게 사명을 따니까 너희들 기도해라. 점심 먹고 나서는 학교에서 너희들끼리 모여서 기도해. 학교를 얻고 기도해라. 네 학교 불교 학교야. 우상 숭배하는 학교야. 동국대학교에 세운 학교야. 이 우상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돼. 그것 때문에 너희 학교에 영적 문제 지금 자살하는 학생들 많지 않냐? 진짜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 기도하고 탑돌이 해라. 그 불상 돌아라.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 이 친구들이요, 점심시간 때 밥 먹고 나서 기도 운동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우리 거기 이진우 목사님 그쪽에 살고 있잖아요. 교회에 하고 있어요. 가면서 지나가면서 학교를 보니까 불상이 없어졌어. 불상. 야, 그래 기도의 힘이구나. 영적 싸움의 힘. 여러분이요, 정말 학교의 배경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 학교의 설립자는 누군가? 이 학교는 어떤 배경 속에 있는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학교 보고마, 친구들 보고마를 놓고 기도하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이 한 사람 때문에 학교가 복음화 된다니까.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아람 군대와 싸워 이기잖아요.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정말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학교로 보냈다.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여러분의 친구들을요, 잘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갈고 닦는 거라니까. 여러분 친구들 중에요,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맺고 절친 관계를 맺으면요, 자기들의 고민들을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이야기하지 않는 고민을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어떤 친구는 밤마다 귀신 보이는 친구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귀신과 함께 사는 친구 있어요. 침대에서 같이 자요. 근데 나 그 고백을 들어봤거든요. 렘넌트 학생 한 명이 그래요. 어릴 때 귀신과 함께 살았는데 처음에 두렵고 했대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같이, 너 학교 갔다 왔어?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귀신이 옆에서. 그러고 나중에는 친근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자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귀신도 큰데요. 같이 크는 거야, 커가는 거예요. 절대 말 안 해요. 여러분이 막 길거리 가면서 혼자 중얼중얼 하는 친구들 있죠? 거의 귀신 본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귀신에게 시달린다고 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크면 사건, 사고 이렇게. 진짜 기도해야 돼요. 겉으로 오면 이야기 안 해요. 귀신이 보인다, 귀신과 대화한다, 귀신과 같이 성장한다,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근데 가장 친한 친구에게는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동안 갈고 닦은 구원의 길 증거해야 되겠죠? 때로는 이 친구들을 개인으로 양육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학교에 보낸 거야. 왜? 여러분만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그 친구를 상담에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신이 보이는 친구를? 선생님 자체가 영적 사실을 안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학교에 보내신 것이다. 세 번째, 교회. 거기가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나는 곳, 축복하시는 것,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 자체가 응답 아닙니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데요, 교회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영적 성장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니까. 교회에 관이 안 된 친구들 신앙 성장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요, 정말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성장하는 신앙은요, 바르게 세상에서 살아요. 근데 여기 안 됐다. 영적 성장 전혀 안 돼요.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렘넌트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 그 교회, 교인들도 보면요, 그 교회, 네, 우리 교회. 참 이런 성도들은요, 진짜 응답을 받더라니.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렘넌트가 돼요. 정말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렘넌트가 돼요. 교회 중직자들, 직분자들,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는 렘넌트가 돼요.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을 다 찾아낸다니까. 요곳 세 곳에 여러분의 하나님 절대 계획을 못 찾으면 응답 다 놓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그 속에서 내가 처한 곳에서 플랫폼의 응답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루터기로 세운 거예요. 남은 자로. 자, 이 세 곳에서 여러분의 플랫폼의 축복을 찾아 누려라. 그러려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내가 처한 곳에서 세 가지 누림을 해라. 첫 번째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누려라. 기도로. 여러분 가정에서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모든 흑암 저주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이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실제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을 다 살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보호자의 축복을 기도로, 요즘 393 이야기하죠. 393을 기도로 누리는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뭐 하라고? 보호자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라. 이 보호자의 축복이 없으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을 필요도 없어. 개나 돼지처럼 지으면 돼. 이 보호자의 축복이 없다면 하나님의 생기를 굳이 불어넣을 필요도 없어. 그냥 짐승처럼 그냥 살면 돼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주인 보면 꼬리치고, 그렇게 지을 텐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뭡니까?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도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집중의 시간을 꼭 가지라. 서밋 타임을 꼭 가지라. 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그 처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응답을 다 찾아내야 되는데 눌리게 돼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에 팔렸는데 거기에서 눌려가지고 신세한탄하고 늘 우울증에 잡히고, 뭐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게 딱 보인다니까.
그래, 내가 처한 곳이 성교지. 거기에 하나님 절대의 계획이 있는 거야. 나는 이 현장에서 응답을 찾아 누리겠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지금 있는 그 현장에서, 지금 처한 곳에서 최고의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기다리면 최적의 시간표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오직이 있어요. 나의 오직을 찾아내라. 이게 렘넌트의 정체성이다. 렘넌트의 정체성은 뭡니까? 오직을 찾아내는 것.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을 찾아내는 것. 다윗처럼, 요셉처럼. 요셉은 가는 곳마다 오직을 찾아냈거든요. 나의 오직. 이게 렘넌트의 정체성이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유일성의 응답에 도전해라. 전도자는 1%도 아니고 0.1%도 아니고 0%. 영순위. 영순위는 뭡니까? 아예 경쟁자가 없어. 근데 이걸 우리 렘넌트에게 준비해놨다 이 말이야. 재창조. 인생 작품을 남기라. 내가 처한 현장에서 시대 살리는 서밋으로 살아. 그래서 237 나라를 살릴 만큼, 렘넌트의 목표죠. 최종 목표는 237 나라 살리는 거. 237 나라의 빛을 발하는 거. 그리고 뭡니까? 이제 남길 자 렘넌트. 여러분이 이제 렘넌트 서밋들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처한 곳, 거기에 하나님의 세 군데 많이 있겠지만 가정, 학교, 교회, 여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응답을 찾아 누리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이 10가지 신앙 발판 가운데 세워지되 오늘 6번째, 내가 선 곳이 성교지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이제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응답을 찾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